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17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이제 4월 넷째 주로 접어들면서 온 동네에 봄이 완전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17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유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시므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17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부활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17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폴 트루니에의 고독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의 끈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나에게서 아내 쪽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아내의 행복을 생각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잊고 있는 동안 나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을 잃게 되면 곧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줄어들고 아내에게서 위로받을 권리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듀랑 팔로는 이러한 법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지식이면서도 아직 되풀이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와 반대인 악순환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부 중 한쪽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 사랑은 자발성과 신선함을 되찾고 상대방이 이기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저는 서로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일들을 수없이 늘어놓기 시작하면 수많은 부부들의 관계가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도 또한 많이 보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극은 한쪽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완전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에게로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미 경험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은 실은 그런 사랑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고 그는 각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 그가 복음 전거를 마치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몇몇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바울은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며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거짓으로 물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 또한 동시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바울은 본 서신서를 써보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 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면서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살 때 곧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아 자유를 얻고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부연 설명해 보면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죄책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죄 용서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심으로 의를 이루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의 의를 전가해 주신 는데 이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순종을 수동적 순종,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혹은 수동적 순종은 우리의 죄책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 충분하기에 우리가 다시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갈릴리 교회에 침입한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불충분하기에 자기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거짓 복음이었던 바 이에 바울은 단호한 의도로 그들의 거짓 복음을 베어 버리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믿는다는 말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주이심을, 또 성자 하나님은 구원주요, 통치주요, 심판주이심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요, 또한 성화주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신 의의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증거받아 우리도 또한 의롭다 칭함 받았음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죽은 몸도 부활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즉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처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하느니라는 말씀과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결국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결정하신 것을 믿고 또 그 뜻대로 사는 것인 바, 이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고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던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받고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아직도 내 뜻을 앞세우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또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존재론적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록 첫째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고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에 비록 아직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우리의 사명인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듯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즉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진 44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전이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또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또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도록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도전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를 죽인 아들을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양자 삼아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키워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때때로 TV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인 이 땅에서 살면서 과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제이슨 미첼은 그의 책 No Easy Jesus에서 좋은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적은 거창한 악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훨씬 더 흔하고 평범한 적들입니다.
가령 우리의 주차 공간을 가로채거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이들에게 좋게 말하며 또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즉 우리가 받은 용서 그대로 남을 용서할 때 우리의 인격은 그분의 성품에 따라 새롭게 빚어지게 되며 이러한 삶의 방식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 그분이 행하고 계신 사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사랑으로 옷 입고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17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사랑으로 옷 입고 사랑하며 살면서 온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온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17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the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